마태복음 25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열처녀 비유입니다. 1절에서부터 13절 말씀. 두 번째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14절에서부터 30절의 말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인자가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입니다. 31절에서부터 46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 가지의 말씀을 하시면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는 천국은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마지막으로 인자가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을 통해 세 가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열처녀 비유입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아멘. 그때에로 시작합니다. 그때에 24장의 주제였던 마지막 날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천국의 모습은 이러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0명의 처녀가 등을 들고 신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 가운데 다른 점이 있습니다. 5명은 슬기로워 기름을 준비하였고 5명은 미련하여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신랑은 기다리고 있는데 신랑은 언제 올지 모릅니다. 시간이 지체되자 모두 졸며 자게 됩니다. 그러다 신랑이 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부랴부랴 신랑을 맞으러 준비합니다. 그러나 5명의 처녀의 기름은 부족했습니다. 그들은 기름을 사러 다녀오지만 혼인잔치에는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문을 열어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하지만 신랑은 냉정합니다.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은, 그리고 깨어있지 않는 사람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깨어있고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가족과 이웃도 준비되고 깨어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초청하시는 혼인잔치에 함께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두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아멘. 한 주인이 타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종들을 부르고 자기 소유를 맡깁니다. 맡기는 방법은 이러합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입니다. 누구에게는 무리하거나 또 무모하게 일을 시키지 아니합니다. 적절하게 일을 시킵니다. 주인은 사람의 재능에 맞게,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만큼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맡기고 2달란트를 맡기며 또 1달란트를 각각 주고 떠납니다. 하지만 일을 맡긴 것만 보면 비교가 되어집니다. 서로 다름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것으로 좌절하거나 낙심할 수도 있게 됩니다. 특히 1달란트 받은 사람의 행동이 그러합니다.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에게 실망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해보니 자신의 가치가 없다고 느낀 것 같습니다. 열등감에 빠졌습니다. 종이 마치 주인인 듯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을 판단하고 주인의 생각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떠합니까? 중간에 있습니다. 애매합니다. 이 사람도 5달란트를 받은 사람과 비교를 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자신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런 비교와 열등감에 빠지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똑같이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각자에게 필요한 은사와 사명을 주십니다. 결과를 보면 그러합니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5달란트의 결과를 내었습니다. 만약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5달란트의 결과를 내지 못했다면 어떠할까요? 또 2달란트도 그러할 겁니다. 2달란트의 결과를 내지 못하였다면 어떠할까요? 또 어쩌면 5달란트를 받은 사람과 또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각각 5달란트를 내고 2달란트를 내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5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면서 자신이 더 능력 있다 자랑하거나 또 더 뽐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만약 1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자신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다면 어떠했을까요? 결과는 똑같은 1달란트를 남긴다고 할지라도 주인은 자신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한 이 종에게 칭찬을 하였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끝까지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된 일꾼이라고 칭찬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초청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인자가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입니다. 31절에서부터 3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아멘. 예수님은 두 부류로 나누고 계십니다. 양과 같은 사람은 오른편에, 염소와 같은 사람은 왼편에 나누십니다. 오른편은 예수님에게 음식을 주었고 물을 주었고 옷을 나눠줬으며 옥에 가셨을 때는 면회를 온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님은 자신을 지극히 작은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예수님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한다면 내 주변의 작은 자에게 사랑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천국이 이러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이러합니다. 사자들과 어린 양이 함께 놀고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을 넣어도 장난쳐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지극히 큰 자와 지극히 작은 자의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높이려는 자가 낮아지고 낮아지려는 자가 높아지는 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의 몸으로서 우리의 행동으로서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지극히 작은 자가 있다면 예수님처럼 돌보시고 또 사랑을 전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을 보여주시기를 축원합니다.